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그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그 힘과 또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이제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요한일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계속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믿음의 은사도 나오고, 뭐 치유하는 은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 끝에 가장 큰 은사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서 12장에 그 은사를 다 말하고 나서 이보다 더 큰 거, 정말로 귀중한 거 내가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 온유하며 뭐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은사, 그 귀한 은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소망과 꿈과 모든 걸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의 베이스, 모든 것의 기초와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보니까 의외로 사랑이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랑에 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4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일단은 우리가 뭘 확실하게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아멘.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진짜 신앙이다. 근데 그가 아들이신데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고난도 없었고 우리를 위한 희생도 없었고 우리를 위한 피 흘림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이신 제2위 되신 성자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목숨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실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며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아멘.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웃, 특별히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그러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사실은 거하셔요. 이미 예수 믿을 때. 그러나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나타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표시가 이 사랑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 안에서 온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서 온전해졌다. 그래서 이로써 그가 누구 안에 있는 줄을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 구원받았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시종 엘리에셀이 우리의 내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인데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으니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고 다시 여겨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예. 요한일서로 드리는 거로. 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미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겨졌지만은 결국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100세 이삭을 낳을 때 그것을 보면 믿음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뭐가 증표가 된다고요? 사랑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표를 마지막 100세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해서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없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의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사랑으로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가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정말로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가 진짜로 구원받은 증표가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것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역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납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구원의 증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드러낼 때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구나. 사랑하지 않는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나타나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요,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만날 날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만큼 구원의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쉽지 않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걸 봅니다. 다윗도 그 사울을 결국은 사랑으로 끝내잖아요. 요셉도 자기를 파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끝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승리는 없어요. 사랑하면은요, 인간관계를 사랑하려면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하면은 누구와 관계는 확 열려요? 하나님과 관계는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막 우리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찾아 바쁘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 이제 마귀는요 아주 요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정말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예, 지가 원하는 거 우리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면 다 해결돼요. 사랑으로 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사실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무슨 얼마나 이 잣대가 잣대로 꼼꼼히 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면은요, 사실 모든 것은 주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는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마시고 손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내 형제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한 바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